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책을 큐티책 또는 신명기 9장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펴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으로는 258쪽이고요.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신명기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그냥 펴 놓으시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은 제가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9장 1절로 3절까지는 상황은 바뀐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한 것 없다. 내가 다 한 거다. 여기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을 이렇게 딱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놓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말과 함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이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쉐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지금도 저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만 들으라 라는 말이 그냥 단지 청각의 의미로서 들음, 이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들음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들음은 소위 적극적인 들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그 내용을 그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까지 함께 담고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스크린에도 있는데요. 자, 들어라 하면서 뭘 말하느냐?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13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 구절은 민수기 13장 2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신명기 9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적인 차이가 몇 년이냐면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40년 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9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40년 후의 모습은 어떤지 보실까요? 자, 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성읍들은 어때요?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2절로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계속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예, 40년 전 민수기 13장에 언급되었던 그 사건이나 그 모습이나 40년 후 신명기 9장에서 와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경제가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예, 더더군다나 요즘 참 많이 힘듦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반면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좋은 적은 있었니? 라고 할 때 또 뾰족한 이렇게 떠오른 때도 사실 막상은 없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더라.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얘기죠.
자,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은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빗대어 얘기한다면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동일한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여기에서 스탑을 해버린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결정타지 않습니까? 자,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시죠. 26절부터 보는 게 좀 좋겠네요. 신명기 1장 26절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예,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기든요. 오늘 9장 1절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실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금 1장 31절로 가보십시오. 1장 31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이르게 된 출애굽 2세대들의 그 현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금 연결해 보시죠. 이 부모들은 그 땅을 건너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도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그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죠. 그것을 차지하리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9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만 보시면 맹렬한 불과 같이 너 앞에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란 말씀이 40년 전에는 없었냐고요? 아니요.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앞 스크린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11절 12절.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상황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변한 게 없으세요. 오히려 40년 전에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맹렬한 불과 같이 뭔가 조금은 좀 추상적이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에게 궁금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민수기 14장에서는 앞서 건너가시며 그 나라들을 강한 나라를 쳐서 너희들이 더 크게 만들 거야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전염병.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당신의 이루실 방법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쳐서 멸하면 돼. 내가 이루는 거야. 이 말씀을 40년 전에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성읍들은 컸습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은 크고 장대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바뀌지 않음에만 머물러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위 쫄림이 생기는 거죠.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으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되고, 이왕이면 내일은 좀 확 바뀌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 줄 아세요? 하나님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아닐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진수가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왜 안 바뀌냐, 상황과 조건과 환경 탓할 때 답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도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이 간과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키포인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40년 전의 약속이나 40년 후의 약속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맹렬한 불로 우리 먼저 건너가셔서 당신의 전쟁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 3절. 오늘 너는 알라. 왜?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도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 지나온 모든 삶 속에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슬픔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축적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 미래에 대한 그 어느 누구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지나온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할 수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도 바뀌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그 명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해서 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4절을 읽으실까요?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지금 모세가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대놓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해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끌어오신 거야.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거야. 내가 공의로워서 봤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 미리 경고한다. 그러면 안 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들이 잘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에 합당한 조건의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4절에서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여서 사람들이 변하냐? 뭐 다른 분들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저만 봐도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듣는다 해서 변할 것 같으면 너무 쉽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5절, 6절을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거듭 반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알게 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말씀. 똑같은 성경이에요. 하지만 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프레임은 참 다양하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 이렇게 듣거든요.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했지? 목사가 얼마나 더 궁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뭐가 계속 꿈틀꿈틀거리냐? 뭐 새로운 것 없나? 새로운 것 없나? 이 목마름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왜? 그 새로운 것을 통하여서 뭔가 그것을 제시할 때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로서는 아주 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없나? 하지만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고 스타일만 다르고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삶의 원리는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확고해요. 단순, 반복, 지속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모세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4절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 더 지적하죠. 뒤에 보세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아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 공의로움도 아니고 너희들 정직함 아니야. 그렇다면 승리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시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다른 말로 언약으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이 구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도가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주일 이전에 하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율법과 복음의 구도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말하죠. 계명을 말하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지키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율법은 지켜야 돼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지킴이 곧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명령 지킴은 곧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으로. 근데 이게 이제 아닌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왜 계명을 지켜야 되냐고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믿는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계명을 지켜라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결과물로서 우리들 삶의 구별된 삶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이겁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해. 네가 하라니까 이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했다. 너는 나만 믿어.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다 했어.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오늘 본문 6절도 보십시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정말 알아야 했습니다. 6절 시작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진짜 알아야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모세가 거듭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6절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바탕이 뭡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변화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냐고요? 아니요. 두 번? 아니요. 오늘 본문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사사기에서 우리가 이미 주일 강해를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악순환의 그 실패의 연속이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모세는 세 번이나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것을 거듭 반복하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한순간도 그 말씀 앞에 너가 서지 않으면 너의 그 목의 곧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게 딱 생각이 났는데 이거예요. 제가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죠. 물론 뭐 설교를 또 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죠.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위 영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의 영성을 유지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증진시키는 그 중요한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새벽입니다. 힘들지만 저 이 악물고 지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 마음속에 이 새벽 기도가 자 이제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잣대냐? 이런 거죠. 남들을 이걸로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로 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준이 잣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은 영성이 있는 분이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영성이 없는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질문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 이런 겁니다. 새벽 기도 이퀄 영성. 성경에 어디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실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종종 이런 잘못된 전제로 시작된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영성이 좀 있네. 저분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우 기도가 아직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잣대의 기준으로 대기를 시작한다면 결론은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을 빗댄다면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의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공의로움, 그 사람의 의로움, 그 사람의 영성의 잣대로 들이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나의 선행, 나의 섬김,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이 때로는 나의 의로움이 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아주 나이스한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심지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또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때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들에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의 용어를 다시 빌릴까요? 내 공의로움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간교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아주 나이스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키포인트, 너의 공의로움이 아니야, 내가 한 거다, 이 사실이 오늘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오기까지 어찌 저 혼자의 열심이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며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과 열심과 수고로움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 인정이 인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 더, 하나님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생명의 언약의 그 기쁨과 샘솟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